안녕하세요. 예,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상황도 그래서 미리 이런 상황을 예견한 건 아니고요.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주제인데요. 오늘 말씀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되는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감히 사랑을 논할 만한 자격이 될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은혜라는 부분을 떼어놓고 사랑을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이 말씀은 사랑의 정의를 내렸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사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오래 참고 이렇게 처음에 서두에 말하고 있는데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그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생각하며 또한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체 오래 참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겉으로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도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온유함으로 참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은 다음에 온유함이 나옵니다. 오래 참음이 어떤 행동과 인격이라면 온유함은 더 깊은 내면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라고 말씀하는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대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 되길 바라는 것,
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 시기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높아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인데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그 상대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보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떨 때 화를 내죠? 한번 좀 생각해 보실까요? 어린아이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예, 잘 보시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성내지 아니하면 앞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성품은 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성을 내지 않게 되죠. 근데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화를 내게 됩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마음이죠. 다음으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분의 뜻과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도 짝인 것 같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7절 보시면 본문의 7절 보시면 우리는 사랑의 클라이막스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적이 없으면 이런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온전히 바란다면 이 땅에서의 잠시의 고난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을 갖는다면 끝까지 참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실제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지만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다는 말도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달 아시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달입니다. 태양이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고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것과 같이 또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두 번째 돌판을 두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성도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지 않고 절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절대라는 말을 붙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은혜와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호의가 은혜 아닙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붙잡고 죽이려고 할 때 군대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을 결박하고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합니다. 그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를 거쳐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도 동일한 간증으로 전도를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마다 자신을 기다리고 국륜으로 참으신 주님을 전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핵심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얼마나 참고 인내하셨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는데 주님의 부활 이후에도 오히려 믿지 않고 부활 사건을 은폐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유전을 고스란히 따르며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볼 때 주님의 사역이 눈앞에 펼쳐져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결코 변화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이 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선 성령의 역사와 함께 자아가 부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의 육신이 부서질 때 내 속에 계신 사랑의 실체이신 성령의 인격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말입니다. 질그릇 같은 이 육체 안에 성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사랑을 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며 깨달을 수조차 없습니다. 철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도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럼 디모데후서 3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본문의 말씀은 비단 세상의 풍조일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받는 교회 성도들을 포함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알라라는 말은 강조하고 경각시키는 말로 들리는데요.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성도님들 아시듯이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마음 중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원인인 총체적인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현상들은 자기를 사랑함으로 따라오는 결과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반대가 되죠.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랑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랑하죠. 교만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말세에는 사랑과 반대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형제 자매 여러분, 나에게는 고린도전서의 사랑의 모습과 디모데후서의 반대되는 모습 중 어떤 모습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많은 분이 아닙니다.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의 본체이시고, 사랑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동일하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헬라어에는 사랑을 나타내는 네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정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에로스, 우정을 나타내는 필레오, 혈통적인 사랑을 표시하는 스톨게,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입니다. 이 중 기독교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이타적인 순수한 사랑으로 자기 부정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본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일컬어집니다. 기독교에 있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가장 큰 계명이며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가 주신 새 계명이며 믿음이나 소망보다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의 인격적 성격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인격에 대한 사랑이고 그리고 나서 말씀이나 율법에 대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등의 전인적인 헌신과 신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랑이 불가능하며 소망이 없이는 사랑이 온전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항상 그 사랑의 빛을 받고 비추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인생이 길다고 느끼세요?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동서원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찬송가 574장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